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하신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좀 축복해야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모이게 되면 다시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축복하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곳저곳에서 노는 소리들은 그 백성에게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뜻입니다. 왕국의 번성함을 말하는 복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골목 이곳저곳을 뛰어노는 소리들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들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이들의 이 번성은 그 백성의 수효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성의 번성은 곧 왕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치게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시는 굉장한 큰 저주에 해당이 되죠.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대가 끊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씨를 말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곧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그친다라는 것은 굉장한 저주에 해당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조국의 교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보자면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0점대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만큼 삶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 통계에 있어서도 주일학교의 이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의 모습만 봐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장래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야 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마지막 막중한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자식들과 관련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 인생의 값을 넣고 그야말로 이름값 하는 귀한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막 지어 부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질 경우, 혹은 천한 신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경우,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남아를 원하는 집안에 여아가 태어나는 경우,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전혀 없을 때 이와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름 자체가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 자체에 저주를 담고 있는 한 아이의 출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엽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점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는 그 시대 자체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특히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사사 시대 말기에는 나라 전체가 망조에 들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조에 들렸을 때 성경이 말하는 특징적인 장면이 뭐냐 하면 성전 제사의 타락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한 때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은 엘리였고요. 그 두 아들,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악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 자체를 멸시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의 나라의 모습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지요. 이스라엘은 정치 제도 자체가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종교의 타락과 마비는 국가 전체의 마비와 타락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운명 자체를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가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삶 자체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삶의 기본이었듯이 성도들 삶에 있어서도 예배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본인 기초인 제사,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 인생은 잘 되어도 저주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너져 있고요, 말씀은 듣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지는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얼굴을 가리고 계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호의 그늘막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 대적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 가운데 가장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쟁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저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로에서부터 전쟁터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오고 제사장 같지도 않는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림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왜냐? 지금 이 상황은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전쟁터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저들의 욕망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저들의 사욕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던
그 결과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림은 좋아 보이니까 처음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그 백성의 사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막 한호하는 음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기가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원래는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어서 그들이 달아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거든요. 4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명성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저들이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면서 내장부가 되어서 우리가 죽기로 한번 싸워보자, 오히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3만 명가량입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여호와의 괴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완전히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이죠. 저들의 사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백성의 이 전쟁에 있어서의 이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제 결과를 한 사람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아들의 죽음과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말에 엘리가 충격으로 쓰러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했던,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사랑했던 이 엘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괴를 빼앗긴 것과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의 죽음을 듣고서는 갑자기 이 배가 아파오면서 해산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산입니다. 난산으로 인해서 그녀가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은 그녀가 낳은 아이가 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죽어가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들을 낳은 것이니까 가계를 이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음은 그래도 그 집안의 소망이고 구원의 소망인 것이고, 짙은 어두움에 내린 강력한 한 줄기 빛이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엘리 집안의 가장 역할을 잘 감당한 여인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어요. 아들을 낳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시대를 보는 안목과 역사를 읽는 이 안목이 뛰어났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아들을 낳았어도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현상을 보고 그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내린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것이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이렇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백성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권세인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들을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들은 침략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들은 노예로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들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도 쌍둥이를 출산을 하여도 10명을 100명을 1000명을 10,000명을 낳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그저 살찐 먹잇감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그 백성이 아무런 존재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이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 아이의 장성이 안겨다 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피곤하며 구질구질한 인생살이,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인생이요. 인생 자체가 이가봇이란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열매가 없는 삶이고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이가봇이에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이가봇입니다. 가져도 이가봇이고요, 누려도 이가봇이고요, 있어도 이가봇이에요. 없으면 더욱 이가봇이고요, 약하면 더더욱 이가봇이고요, 무능하면 더욱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이의 인생, 한마디로 이가봇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을 둘러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우리 주님 이 땅에서 그 백성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자라실 때에 한순간도 이가봇에 놓인 적이 없었어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우셨던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했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들로서 언제나 또 주님은 아버지를 공경하였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셨죠.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사역은 힘들고 고단한 사역이었어요.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어서 고통과 슬픔이 만만치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위협을 수시로 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의 인생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가봇이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신 주님에게 한순간도 이가봇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찬란한 영광을 비추시고
그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높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 보시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어떤 값진 이름을 부여받고 재산을 상속받고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자녀들 값집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이가봇의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되지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 자신의 인생을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세상의 근심, 걱정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라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흔들림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닻이 된다는 사실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인생, 그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모든 것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지는 인생이 되고요,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무능하지만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요, 천하지만 왕노로 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얻는 것 같지만 모든 것 잃게 됩니다.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 사라지게 됩니다. 채우는 것 같지만 텅 비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깊이 내려가게 되고요, 누리는 것 같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고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철저한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 이루는 것 같지만 허무하게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본을 보여야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화려함 속에 더러움들을 가득 숨겨놓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려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고 뜨겁게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이 더러운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우리 아이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는 강력한 힘, 우리 아이들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월이 가면 아이들이 육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그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자란다고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양육 없이는 절대 자라지 못해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땀과 피를 쏟아서 기도하는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나라에 귀한 인생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법과 이 복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자들, 그 비참한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마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이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고,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서게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세워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통하여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있는 이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입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도 이가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임마누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은 그러한 인생으로 끝내는 서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책에서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더욱더 격려하여서 정말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들로 여러분 세워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한 영혼이 귀합니다. 이가봇의 인생이 아닌 임마누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스스로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임마누엘의 그 영광이 머무는 인생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뛰어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품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고 주일학교에 부흥의 역사를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 불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